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쓰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8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사랑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각 구절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지금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하여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질투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보면 그 단순하게 시기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소유에 대한, 자신의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 독점적인 사랑,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갖는 그런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 욕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기하는 정도의 질투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런 질투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한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만약에 내버린 거라면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버려진 채로 두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다시 재건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할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회복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도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죠. 평화롭고 북적대고 이렇게 번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거리에 뛰노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는 결국엔 어떻다는 거죠?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없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리에 앉아서 쉴 수 있고 아이들이 위험 없이 거리에 뛰놀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과 노인들을 같이 표현해 놨죠. 그 무슨 말입니까? 젊은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그렇게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런 안정적인 공동체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 평화로우면서도 그렇게 생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어린 세대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회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런 것이 진짜 일어나나, 이렇게 폐허가 되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됐잖아요. 성전도 폐허되고 예루살렘 폐허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 회복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는 기이하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과도 같은 거라고 여길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기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7절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 회복하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멸망하면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방에서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해 뜨는 지방에서 동쪽이죠. 해 지는 지방 서쪽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포로귀환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포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재건에 힘쓰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 이건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성전 재건이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그때는 쉽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와 같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킬 테니 다시 힘을 내서 재건하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또 명령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12절 13절 말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예, 그냥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 또 이 재건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농업이 회복되겠다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다시 농사를 짓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다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회복의 약속, 그런 어떤 구원의 약속, 그리고 지금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과거에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듯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작정하면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과거에 심판을 행하기로 그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면 그 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행하셨듯이 이제는 뭘 작정하셨다고요? 축복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선조들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복을 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축복을 받은 백성답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뭘 말하는 거? 진실을 말하는 거죠. 각기 이웃과 더불어 서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이 아닌 진실된 관계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어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어라는 거죠. 당시에 하여튼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진실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편파적이고 뇌물받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건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해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악을 계획하거나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살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쭉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말씀, 오늘 이게 이제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가르침이 결국 우리에게 하는 가르침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야 될 가르침을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약속, 그런 소망의 약속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나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그런 그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잘 따르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용납하고 또 진실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뜨거운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